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낭비 아니고 기쁨이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낭비 아니고 기쁨. 뭐 새벽에 조는 분이 없겠죠, 특별히. 그죠?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이 졸더라는 거예요. 이 조는데 나중에는 그냥 꺾어질 정도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좀 잠은 드는데 갑자기 왁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혼자 다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는 설교대로 하는데 이 조는 그분을 보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수가 있어? 어떻게 잘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중간에 그 옆에 있는 집사님 보고 얘기했대요. 집사님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재운 분이 깨우라는 거예요. 내가 깨울게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주무신 분이 있다면 깨울 테니까. 저는 이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달려 나오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 극극소수다. 극극소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랑곳하지 않고 사는 대부분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건 전적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나오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한하게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알뜰하신 분이에요. 아끼고 또 아끼고 낭비에 대해서는 아주 이 몸서리를 치시는 그런 분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아이들 또 여자분들 따지면 아무리 못해도 2만 명 이상은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2만 명이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 남았다. 그 다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들, 뭐 우리끼리 말하면 뭐 찌꺼기 같은 찌꺼기들이죠.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 거두라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전을 부치고 또 된장국을 끓이고 뭐 이런 수고를 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얼떨결에 생긴 전적인 우리 주님의 기적 가운데 생겨진 음식 아니에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그런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거나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도록 다 거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결코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코 아끼고 또 아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세요. 아끼고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좀 아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만이에요, 남는 음식이 1년에 조 단위로 버려진대. 조 단위로 1조 5천억 정도인가? 그 안 먹고 버려지는 음식을 위해서 만들고 그 생산하는 모든 것들의 단위가 조가 넘는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2대예요. 가면은 3대예요. 지금 우리 엘리베이터는 15인승이지만 가면은 25인승짜리 더 큰데, 가끔 그래요. 지하 1층에서 1층 올라오는데 6층의 걸 끌어당겨. 거의 그거는 만행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테러다, 테러.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은 오케이,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젊은분들은 운동 겸이라도 한두 층 정도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올라갔으면 좋겠다니까요. 구태여. 뭐 잠겨 있거나 엘리베이터 하나만 있다면은 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아끼는, 전기 다 전기거든요. 우리 주일날 음식 먹는 것도 남기지 않도록 저부터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음식들 뭐 주일날 바뀌어서 아주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드시는 건 좋은데 많이 먹다가 남기지 않도록 자기 양을 잘 조절하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할아버지께서 청주에서 올라오시면 꼭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휴지통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버리는 거, 그걸 가지고 나오셔요. 왜 이렇게 버리냐고. 근데 뭘 놀래? 예전 분들은 다 그러셔. 누가 이렇게 버렸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필요한 거는 딱 네 마디면 된대. 요 정도. 저도 참 놀라울 정도인데, 그게 그만큼 아끼잖아요. 여러분, 아끼는 것이 애국이지만 신앙적인 기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기 바로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예전에 문둥병을 걸렸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이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서 부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발에다가 부었어요.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것이 흘러서 발까지 내려갔을 때 그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닦았다고 할 정도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머리에서부터, 예수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가면 끝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어떤 그냥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아까워 죽겠다.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러분, 그 향유라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건지 몰라요. 오늘날로 단위로 말하면 뭐 수천만 원 이상 가는, 그거를 단 한 번, 그저 1분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리아에게는 결혼 지참금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모으고 모아서 마련한 너무나도 소중한 거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 그냥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러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지, 그 돈 팔아서. 그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 일 아니냐. 합리적이고 들려요. 그렇죠? 그 한 번 그냥 뭐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 나눠서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당사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 헬라어 성경 보면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고 낭비했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야, 그건 아름다운 낭비야. 정말 좋은 낭비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합리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낭비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느냐, 그게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걸 모르면 여러분, 채찍질만이 예수님께 고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도 주님께 고난을 주는 거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주님, 내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을 기뻐하고 원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주님께는 우리가 고난을 자꾸 주는 거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그 구제를 베푸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도와야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우선순위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해? 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주님이 기쁘다고 말씀하셨나요? 첫째는요, 주님을 아주 진한 사랑으로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 여기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사랑한다? 과연 사랑한다면 그것을 허비하고 낭비라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을 향한 진한 사랑,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것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계산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요. 사랑하는데 뭐 계산이 돼요? 돈이 뭐가 아까워요? 막 그냥 더 못 써서 안달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요 계산이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계산합니까? 너 5학년 때 내가 너에게 자전거 한 대 사줬어. 그거 20년 뒤에는 이자 얼마에서 3부로 받을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지 뭐. 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연인들이 서로 얼마나 속삭입니까?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다니고 자기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결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제가 줄여서기 위해서 결혼 준비학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같이 한 시간 좀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사랑을 주체를 못해. 서로 바라보는데 그냥 꿀이 떨어져요. 꿀불견 아니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얼마든지. 제가 우리 사모하고 연애를 하는데 우리 장인은 저녁 8시가 통행금지였었어요. 저녁 8시 이후로 우리 사모하고 연애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8시 되면 집에 보내줘야 돼요. 양지에서 그냥 그녀를 보고 싶다고 달려오는. 뭐 그냥 와갖고서 잠깐 한 시간 2시간 얼굴 보고 집에 보내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밤새도록 전화했더라.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파요. 밤새 뭐 한 10시쯤 그때부터 통화를 하면은 새벽 그 교회의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를 끊잖아요. 우리 만나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하죠. 뭐 그런 거. 그 다음 날 양재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막 머리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까워. 또 내가 어저께 밤에 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좋으니까. 그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그 엄청난
오늘 가격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 나오죠. 300데나리온. 제가 보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1년치 받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백만 원이야 수천만 원 단위가 가겠죠.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려 버렸어요. 특별히 예수님께 쏟은 그 향유는 보통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 인도산 향유였을 것이다. 가장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절대 적지 않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냐, 그 아까운 거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너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 도둑이라. 그러니까 낭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딴 생각 갖는 거예요. 저거 돈으로 팔았으면, 돈으로 했으면 그 중에 내가 일부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아우 아까워라. 속으로는 자기가 가로챌 생각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꽤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말로 지적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너무 미치지 마라. 너 교회 갔다가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사랑하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그리고 시간들, 내 재능을 하나도 안 아까워. 오히려 더 하면 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고 싶으면 드렸지. 이게 아깝고 계산돼요? 사랑은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이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주 살살 녹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말을 하면 그거는 가짜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풍부한 것을 자랑하고 학위가 몇 개씩이나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몸을 불사를 정도로 봉사해요.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건 쇼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행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우리 창대교회 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어.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많은 시간 교회를 섬기는 시간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저께 말씀 안 왔지만 과부의 2렙돈을 또 집어넣는 거를 그 헌금 궤 앞에 앉아서 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내는 헌금, 가난한 자들이 내는 헌금들을 일일이 보셔요. 가끔가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본심이죠. 과연 풍족한 중에 마음도 없이 드려지는 그런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과부의 2렙돈을 그 어떤 헌물보다 더 크게 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특세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때에도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주님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내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왜 낭비가 아니고 기쁨이었느냐? 결국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를 위한 전적인 헌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이렇게 낭비하냐?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을 기뻐하세요. 아멘이라니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 그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준이에요. 6절 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 돕는 것보다 우선하는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우선이에요. 아멘이에요.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위한 헌신은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행함이라.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이 여인을 향해서 9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라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념하리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셨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쏟아부은 것이 얼마나 주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이거 너희들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다 기념해라. 잊지 말아라.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칼로 찔러 죽이려고 바치는 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헌신이라고.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주를 위한 헌신이. 과거의 두 랩돈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전 재산 두 랩돈이요. 그것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너무나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적당히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진액을 쏟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금식기도 합니까? 왜 이렇게 특세해요? 왜 우리가 프라미스랜드를 위해서 얼마나 진액을 쏟는 힘을 쏟으려고 합니까? 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한 일 중에서 정말로 크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낭비가 아니라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라도 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여러분,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노라라고 고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래. 마리아의 헌신에 눈을 고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내가 참 너무나 기쁘다, 이 마리아의 하는 행동이 어디 가든지 들려질 수 있도록 기념하라고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가 진액을 쏟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큰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주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